출애굽기 11장 7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어느 누구에게라도 개조차 그 혀를 놀리지 못하리니 주께서 이집트인과 이스라엘 사이를 어떻게 구별하시는지를 너희가 알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차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차별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읽은 본문, 하나님께서 이집트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차별하신다, 구별하시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집트인들에게서는 이제 큰 통곡 소리가 있을 것이다. 이제 장자의 재앙, 첫 태생의 재앙을 허락하실 텐데, 그 마지막 한 가지의 재앙을 이제 허락하실 텐데, 그러면은 이집트의 파라오가 너희를 내보낼 것이고, 그 재앙이 있을 때 이집트인들은 큰 통곡 소리가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소리가 없을 것이다. 개조차 짓지 않을 것이라고 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집트인들과 이스라엘을 그렇게 차별화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석 성경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민족들을 그렇게 평등하게 창조하지 않으시고 차별화해서 그렇게 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차별화시키셨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독특한 백성, 특별한 백성으로 우리가 정말 이렇게 그런 백성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차별화된 사람들로, 세상 사람들과 차별해서 우리를 대하시는, 선하게 대하시고 자비롭게 대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심판과 그들이 당하는 멸망을 우리는 멸망하지 않죠. 우리가 똑같은 그들과 저 사람들과 똑같은 죄를 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똑같이 멸망하지 않고 똑같이 심판받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차별해서 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구별하시는, 오늘 본문에서는 구별하시는 것을 알게 한다고 했는데, 구별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거룩해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해 한다, 따로 떼어놓는다는 그러한 말인 것이죠. 그렇게 거룩하게 된, 구별된 사람들, 차별화된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더 이상 이제 이스라엘이 없고 더 이상 이제 유대인도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특별한 백성으로, 독특한 백성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또 그들을 세상 사람들과 차별화되어서 그렇게 대하시는 우리 하나님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출애굽기 11장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인들과 구별해서 차별해서 대하시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보여주시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지금 본문으로 봤습니다. 출애굽기 11장은 이제 그 출애굽 순서에 따른다면 10번째 재앙이, 그 장자의 재앙이 등장해야 할 시점이지만 그 재앙을 잠시 뒤로 하고 잠시 쉬어가는 그런 장처럼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정리하고 또 회상하는 가운데 새로운 재앙을 예고하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된 백성으로, 그렇게 차별화된 백성으로 보이겠다라는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물론 이 앞에 장에서도 계속해서 이집트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차별화해서 구별해서 심판하시는 것들을 봤습니다. 이집트인들에게는 흑암이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빛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고, 그렇게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고 이집트인들에게는 있고 하는 것들을 봤던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그렇게 차별화된, 구별된 백성들인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된, 차별화된,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신약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구별된 백성들인지 또 우리가 배울 수 있고, 또 어떻게 구별된 백성으로 그렇게 정말 세상 사람들과 차별화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앞으로 또 어떻게 될 것인지, 완전히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그렇게 따로 떼어진 그런 백성들이 될 것을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11장은 총 19절로 된 짧은 구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교도 짧게 끝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간에 있었던 일들을 정리하는, 새로운 길을 바라보는 그와 같은 장인 것이죠. 8절, 9절, 10절 우리가 뒤에서 읽겠지만 그 구절을 이렇게 눈으로만 보시면은 4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이 앞에 장인 10장 2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과 이렇게 중복되는, 그때 전달되어진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11장은
출애굽기 11장은 마치 요한계시록에서 계시록 7장과 10장이 삽입장인 것처럼 이 11장도 그렇게 재앙이 진행되는 중에 그렇게 삽입장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삽입장이라고 해서 우리가 11장에서 발견하고 배울 수 있는 진리가 결코 없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진리가 풍부하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11장 말씀을 보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심으로써 우리가 봐야 할 것을 꼭 보게 되고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을 꼭 듣고 마음에 새기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파라오와 이집트 위에 한 가지 재앙을 더 내리리니 그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에서 가게 하리라. 그가 너희를 가게 할 때 그가 반드시 너희를 다 함께 여기서 쫓아내리니 이제 백성들의 귀에 말하여 모든 남자들로 자기 이웃에게 모든 여자들로 자기 이웃에게서 은폐물과 금폐물을 빌리게 하라 하시더라. 자, 11장은 주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마지막 한 가지 재앙이 남았음을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그 재앙이 있은 후에야 이제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침내 이집트에서 가게 할 것이라고. 그런데 그렇게 가게 하는 데 있어서 마지못해서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쫓아내듯이 그렇게 부랴부랴 가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이집트인들에게 금폐물과 은폐물을 빌리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미리 빌리지 않으면 쫓겨나듯이 쫓겨나면 빌리지도 못하니까. 그죠? 자, 그리고 이 금폐물과 은폐물을 왜 빌리라고 하신 것일까요? 물론 이것은 광야에서 그들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빌리게 하신 것도 있죠. 자, 근데 하나님께서 빌리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빌리라고 했으니까 일단 1차적으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인들에게서 도둑질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도둑질한 건 아닙니다. 우리 주석 성경에도 나오는 것처럼 빌리다에 해당하는 샤알이라는 히브리어가 요구하다, 또 다른 말로 청구하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금폐물, 은폐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그렇게 종으로 이집트인을 섬긴 400년간의 그러한 노동에 대한 삭시라, 보상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그 예언의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들이 400년 동안 그 타국 땅에서 섬길 것이고 나올 때는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라는 말씀에 대한 성취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이제 성취가 되는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또 모세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면 어떤 분이신가? 보상하시는 분이시죠.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어떤 고통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런 것들을 헛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다 갚아주시는 분이시고 보상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인들에게 빌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구절들에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인들에게서 빼앗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먼저 3장 2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서 미리 예언하셨는데 3장 22절을 보시면 자, 출애굽기 11장이 10절밖에 안 되는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자세하게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기록하셨다라는 것을 또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성서들과 변개된 성서들과 또 차별화된 그러한 최종권의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3장 22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여인들은 자기 이웃 사람들과 자기 집에 기거하는 사람들에게서 은폐물과 금폐물과 옷들을 빌려서 너희 아들들과 딸들에게 입히라. 너희가 이집트인들에게서 빼앗아가게 될 것이라 하시니라. 빌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인들에게서 빼앗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로 성취가 되죠. 12장 36절을 보겠습니다. 12장 36절을 봅니다. 주께서 이집트인들의 목전에서 백성들에게 은총을 베푸심으로 이집트인들은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들에게 빌려주더라. 그들이 이집트인들에게서 빼앗더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 구절들에서 빌리다, 요구하다,
빼앗더라는 말씀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은 좀 헷갈리는 복잡한 말처럼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인간이 성경을 기록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인들에게서 그동안의 노동에 대한 삭스를 요구했고 이집트인들은 주기 싫었지만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주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이집트인들이 매우 못마땅해서 너무나 괘씸해서 그것들을 빼앗듯이 가지고 나왔다. 이런 식으로 기록했으면 참 쉬울 텐데, 근데 여기서 또 왜 빌리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인가요? 예, 빌리라고 하셨고 그들은 빼앗았고, 뭘 빌려? 빼앗아야지, 우리 건데, 정당한 것인데. 그들은 요구했고 그것은 삭시니까. 그런데 왜 빌리라고 했던 것일까요? 왜 이렇게 기록된 말씀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오류처럼 보일까? 그래서 이 변개된 성서들처럼 그렇게 킹제임스 성경에서 오류를 발견했으니까 우리가 바로잡자 하고 변개시키도록 만든 것처럼 보인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킹제임스 성경이 맞는 것이죠. 변개된 성서들은 아주 쉽게 정말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구하게 하라, 그들이 구하더라, 그들이 취하였더라. 아주 헷갈리는 게 없어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킹제임스 성경이 맞고 히브리 마소라 구약 성경이 맞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인들에게 요구를 했고 그들을 받을 때 빼앗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그것을 빌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왜냐하면 그 빌린 것은 나중에 다시 갚아야 할 것을 전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역대기야 12장 9절에서는 이집트인들이 그것을 빼앗고요. 그리고 36장 3절에서 보면요, 또 이집트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요구하고 빼앗고 결국엔 빌린 것을 다시 갚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발견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죠. 다 내다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들이 빌리는 게 맞는 것이에요. 다시 갚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빌리라고 말씀하신 그 기록이 맞는 것이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오류가 없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생각으로 바꾸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근데 변개된 성도들은 다 바꿔놨단 말이죠. 자,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떤 내용인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했던 그 고생에 대해서 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고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고 반드시 갚으시는,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인들에게서 청구할 수 있는 금패물, 은패물, 그 귀한 것들을 그렇게 받아서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그 모든 수고, 그리고 손해본 모든 것들, 고난당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하늘에서 이 땅에서 받은 것에 비할 수 없는, 비교가 안 되는 영원한 영광으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손해보는 일을 나몰라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일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그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고 더 손해보고자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고, 우리는 더 주의 일을 넘치게 해야 한다라는 마음의 결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열심히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마땅히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또 빌리다라는 말씀, 하나님께서 참으로 섭리 가운데 그렇게 기록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또 우리의 마지막 날들에 살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자면, 이 빌리다라는 말은 다시 갚아야 한다는 말이기도 하겠지만, 이 빌린 것은 결국엔 나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죠. 빌린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소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 내 소유라고 생각하고 있고 내가 사용하고 있는 것들, 사실 그것은 내 진짜 소유가 아니고 사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가 잠시 빌려서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연을 보호해야 된다, 그러면서 환경운동하는 사람들 뭡니까? 이것은 우리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우리가 지금 빌려서 사용하는 것이다, 이런 말들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우리 이 상에 사는 동안 그것들을 잠시 빌려서 사용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7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는 사람들은 울지 않는 것 같이 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는 것 같이 하며, 또 물건을 사는 사람들은 소유하지 않는 것 같이 하라. 그리고 이 세상을 이용하는 자들은 다 이용하지 못할 것처럼 하라. 이 세상의 형체가 사라져감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요. 갈 때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는 그것을 소유한다고 하지만 그건 내 소유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소유는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빌린 것들이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지금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집도 우리 집이 아니죠. 우리의 진짜 집은 본향은 저 하늘에 있잖아요. 제가 살고 있는 집은 문자 그대로 빌려서 사는 임대 아파트입니다. 여러분의 집은 자가주택입니까? 그럼에도 여러분의 집은 여러분의 집이 아닌 것이죠. 그 집 가져가지 못할 거 아닙니까? 우리의 집은 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재물은, 모든 보물은, 보화는 저 하늘에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34절에서 너희가 갇혀있는 나에게 연민을 갖고 또 너희 재산을 빼앗기는 것도 기꺼이 당한 것은 하늘에 더 좋고 영구한 재산이 있음을 너희가 너희 안에서 알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손해당하는 거, 빼앗기는 것에 대해서 기꺼이 왜? 우리 하늘에 영구한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아까워하지 않았던 것이죠. 개역성경에는 하늘에라는 단어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땅만 쳐다보고 사는 이유가 거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는 타국인이고 우리는 순례자로서 이 땅에 있는 자원들을 잠시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영적인 적용을 해서 빌리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자,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인데 너무 물질에 욕심내지 마시고 돈을 사랑하는 일은 모든 악의 뿌리니까 여러분들 눈을 멀게 하는 그 재물을 여러분들 분명히 재물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늘의 보물을 쌓아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 다시 출애굽기 11장 3절을 보시게 되면 이제 주께서 이집트인들의 목전에서 그 백성에게 은총을 주셨으며 더욱이 그 사람 모세는 파라오의 신하들의 목전과 그 백성의 복생들 목전에서 이집트 땅에서 매우 위대하게 되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별화된 그러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또 모세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였고 학대받고 고난당하고 그랬지만 주께서 이집트인들의 목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은총을 베푸셔서 위대하게 된 것이죠. 또한 모세도 이집트 땅에서 무시받던 그런 멸시받던 광야에서 양이나 치던 그런 노인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이집트 땅에서 그 백성들에게서 위대한 자로 그렇게 당당히 서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모세의 어떤 훌륭함이나 뛰어남이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강함이나 어떤 선함이나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이 그렇게 위대한 민족이 되고 위대한 모세가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차별화 시켜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로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은혜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비록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우리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시냐고 우리를 대우해주고 우리를 차별해서 우리를 대우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고난을 당하고 복음을 증거하면은 박해를 받고 무시를 당하고 그렇지만 결국 주님에 의해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매우 위대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왕처럼 통치하게 될 것이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으로 오직 주님의 은혜로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사모하면서 그날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 우리는 주를 위해서 고난당하고 손해당하는 일에 우리는 주저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고난의 동참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4절로 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 4절로 6절까지. 모세가 말하기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한밤중에 내가 이집트의 한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첫 태생 곧 자기 보좌에 앉은 파라오의 첫 태생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첫 태생까지 또 짐승들의 모든 첫 태생도 죽으리라. 이집트 땅의 전 지역에 걸쳐 큰 통곡이 있으리니 그와 같은 일은 전에도 없었고 그와 같은 일은 더 이상 있지도 아니하리라.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대한 예고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밤중에 이집트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이집트 땅의 모든 첫 태생을 다 죽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아플론 파괴자 멸망시키는 자
그러한 천사를 통해서 그 일을 진행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6절에서는 이집트 땅 전역에 큰 통곡이 있을 것인데 그와 같은 일은 전에도 없었고 그와 같은 일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후에도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12장에서는 유월절이 제정되고 이제 또 우리의 구원을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가 나오는데 11장에서는 아직 어린 양의 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6절에서 봤던 것처럼 전에도 없었고 또 앞으로도 없을, 더 이상 없을 끔찍한 재앙이 올 것에 대해서 예고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표현이 10장에서도 14절에서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죠? 지난주에 봤습니다. 함께 10장 14절도 보겠습니다. 메뚜기들이 이집트 땅 전역에 올라와서 이집트의 전 지경 내에 내리니 그것들이 매우 심하더라. 그와 같은 메뚜기들은 그들 전에도 없었으며 그들 후에도 없을 것이라. 동일한 표현의 말씀이 나오는 것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전무후무한 그러한 재앙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우 흥미롭게도 놀랍게도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은 표현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있죠. 우리 함께 마태복음 24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때에 대환란이 있으리니 그와 같은 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으며 또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대환란에 대해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그런 환란이 없고 이후에도 그런 환란이 없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앞에 15절, 24장 15절의 말씀처럼 선지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대한 예언의 성취로서 다니엘의 그 70째 주, 마지막 이제 69주가 끝나고 7주, 70번째 주, 한 주, 마지막 한 주, 1년으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계산해서 한 주가 7년인데 그 7년 대환란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그 말씀에 대한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 시간에 다니엘과 계시록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다 볼 수는 없겠지만 출애굽기에서 일어났던 그 재앙들이 마지막 때 대환란 때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을, 그러나 그때 일어날 것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이집트에서 내렸던 그 재앙에 비교할 수 없는 더 끔찍한 그러한 재앙으로 내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 파라오는 이제 대환란 때 그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그렇게 그 파라오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는 것 같이 마지막 대환란 때는 적그리스도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에 구원하시는 그런 기록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볼 수 없지만 계시록에서 몇 군데 말씀을 보면서 그 재앙들을 한번 보게 되겠습니다. 그 보게 되면 이제 이집트에서 일어났던 그 재앙들이 유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집트에 있었던 재앙보다도 더한 재앙이 내려지는 것을 보게 되죠. 계시록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함께 보겠습니다. 1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책입니다. 11장 3절 먼저 보겠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이죠. 11장 3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11장 3절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러면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고 하더라. 이 말씀에서 대환란 때 등장하게 될 두 증인을 보게 되는데 마치 파라오 앞에 모세와 아론이라는 두 증인이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예언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대환란 때 두 증인을 보내실 것인데 그들은 누구인 것인가? 바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에서 변형산에서 그렇게 영광스럽게 변모될 때 거기에 함께 있었던 모세와 엘리야,
그들은 하늘로 올라갔고 그래서 내려왔고 대환란 때 다시 내려오게 될 두 증인들인 것이죠. 그들은 1260일 곧 7년에 정확히 반에 해당하는 3년 반 동안 예언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래에 이제 6절을 보게 되면 이어지는 6절을 보게 되면 이들이 누구인가가 정확하게 밝혀지죠. 이들에게는 바로 두 증인에게는 하늘을 닫는 권세가 있어서 그들이 예언하는 날 동안 비를 오지 못하게 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도 있어 원하는 때면 언제든지 온갖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이 누구인 것인가 알 수 있게 되는데 여러분들 1260일 3년 반 동안 하늘을 닫아서 비를 내리지 않게 했던 그 선지자가 누구죠? 엘리야죠. 그리고 물을 피로 변하게 했던 그 선지자는 누구죠? 모세죠. 이집트의 나일강이 피로 변했던 것처럼 대환란 때도 물이 피로 변하는 그러한 재앙이 있을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계시록 16장 13절 가서 보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3절에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탄의 삼일체라 부르는 그러한 그 삼일체를 보게 되는 거죠.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그들의 입에서 더러운 새 영이 개구리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개구리 재앙이 있었던 것처럼 계시록에서는 개구리와 같은 더러운 영들이 나와서 모든 민족들을 미혹해서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게 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또 계시록 9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9장 3절 가서 보시면 앞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뚜기 재앙이 또 나타나게 되는데 다른 메뚜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후에도 그런 것이 없다고 했는데 다른 메뚜기이기 때문에 이후에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죠. 더한 것입니다. 9장 3절에 또 그 연기에서 메뚜기들이 땅 위로 나왔는데 땅의 전갈들이 지닌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더라. 메뚜기 재앙입니다. 이 메뚜기들은 땅의 곡식을 갉아먹는 그러한 메뚜기가 아니고 그래스하퍼도 아니고 로크스트도 아니고 전갈과 같은 그러한 쏘는 그러한 침을 가진 그런 권세를 가진 메뚜기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는 이제 메뚜기들의 모습이 나오죠. 그들의 전체 모양은 이 말 같은 것이 전쟁을 위해서 준비된 말 같고 머리에는 금면류관 같은 걸 썼고 얼굴은 사람의 얼굴과 같다고 말하고 있고 8절에서는 머리카락이 여인의 머리카락 같고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다고 말하고 있고요. 9절에서는 그들에게 흉배가 있는데 철 흉배 같고 날개 소리는 전쟁터로 달려가는 병거 소리가 같고 10절에서는 전갈과 같은 꼬리가 있어서 그 전갈로 쏘게 되면 사람을 5달 동안이나 고통스럽게 하는 그러한 권세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환란 때는 이처럼 이집트에서 그 재앙에는 비할 수 없는 이집트에서 내렸던 그 메뚜기들은 그렇게 사람을 그렇게 5달 동안 고통 주는 것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초자연적인 더 끔찍한 형태의 모습의 그런 메뚜기 재앙이 있게 될 것이죠. 다음으로 이제 계시록 16장으로 다시 가서 2절을 보겠습니다. 16장 2절에 그러므로 첫째가 가서 자기 호리병을 땅에 쏘더니 그 짐승의 표를 가진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한 자들 위에 악취가 나는 심한 헌대가 생기더라. 우리 출애굽께서 과거 이집트에서 이집트인들이 그 몸에 물집이 생기는 그 종기가 생겼던 것처럼 또 악취가 나고 그런 재앙이 있었던 것처럼 전염병이 생겼던 것처럼 대환란 때도요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들 그리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악취가 나고 심한 헌대가 생기는데 문둥병으로 우리가 보죠. 그러한 종기, 그러한 재앙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8장 7절을 봅니다. 다시 8장으로 가서 7절을 보시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따르더라. 그것들이 땅에 쏟아지니 나무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모든 푸른 풀도 타버리더라. 여러분들 이집트에서 출애굽기에서 봤던 그 우박 재앙이 있었던 것처럼 마지막 때 그 대환란 때에도 피가 섞인 우박이 불과 함께 내리고 그래서 그 살림을 다 해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8장 12절입니다. 좀 내려와서 12절에 보시면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강탈을 당하여 그것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이 그 3분의 1 동안 비치지 못하고 또 밤도 마찬가지더라.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이집트의 해와 달이 빛을 잃었던 것처럼 그렇게 흑암의 재앙이 일어났던 것처럼 대환란 때도요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이
그렇게 강탈을 당해서 빛을 내지 못하는 이 흑암의 재앙이 재현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만 우리가 보게 되면 출애굽기에서 이집트에 내렸던 그 재앙들이 요한계시록에서는 더 끔찍하고 더 강렬하고 그러한 재앙으로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전에도 없었고 또 앞으로도 없을 전무후무한 강력한 재앙이, 대환란의 그 재앙이 있게 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대환란은 곧 있게 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이제 이 통치하게 될 세상이 지금 오고 있고 우리는 그 전에 휴거될 것이고 우리는 저 하늘에서 어린 양의 혼인식과 그리고 그 전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그렇게 통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상에 대해서 보상을 받게 될 것이고 혼인식에 들어가고 주님과 함께 흰말을 타고 이 땅에 내려와서 주님과 함께 통치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민족 중에 우두머리로 세우시고 구별시키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적그리스도를 멸하시고 그죠? 그 적그리스도에 가담했던 모든 민족들을 다 쓸어버리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지금 출애굽기의 그 재앙들은요 맛보기에 해당하는 재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끔찍한 것인데요. 요한계시록에서의 그 재앙은요 본격적인 그러한 엄청난 전무후무한 그러한 재앙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재앙들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기에서 파라오의 손에서 건져내셨던 것처럼 대환란 때는 재림하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그리스도의 손에서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자, 오늘날 세상은 이 성경의 예언대로 가고 있어요. 지구는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온난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진, 기근, 전염병, 전쟁의 소문들 우리는 세계 도처에서 더욱더 빈번하게 듣고 있고 더 크게 발생하고 있고 지진도 일어나서 사람들이 5만 명이 죽어가고 있고 전쟁 준비를 하고 있고 전쟁이 하고 있고 전염병이 있고 사람들의 본성은 점점 사나워져서 폭력적이 되어가고 있고 세상은 점점점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되어갈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해가고 있습니다. 동성결혼 합법화되었고 미국에서는 동성결혼 합법화, 다른 주로 이사회도 다른 주에서도 그것이 허용되는 그러한 법안이 통과되었고 세상은 차별금지법을 주장하지만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차별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세계 지도자들은 앞에서는 평화를 외치지만 뒤에서는 전쟁 준비를 하고 뒤에서는 전쟁 무기를 팔아먹고 경제 시스템과 화폐 시스템, 전 세계 유통망은 전 세계적으로 통합되어 가고 있고 화폐가 통합되어 가고 있고 점점 더 오른손과 이마에 칩을 이식하거나 또는 표를 받는 그런 것으로 그런 형태로 경제 활동이 가능한 그런 방법들을 고안하고 계획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말씀드리지만 그 베리칩이 짐승의 표는 아닌 것입니다. 물질이 삽입된다고 해서 그 혼이 멸망하는 것은 아닌 것이죠. 이러한 베리칩이라든지 바코드라든지 그와 같은 것들은 점점점 짐승의 표로 받게 하고 경제 활동을 하게 하는 그 전 단계에 있는 것이에요. 세상이 근데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그 몇천 년 전에 기록된 말씀들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고 이 세상의 일들을 바라본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의 끝의 표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정말로 마지막에 가까웠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되겠죠. 주님 만날,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들 전도지를 나눠주고 그 일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아직까지 이 땅에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손을 사용할 수 있고 발을 사용할 수 있다면 여러분 발을 들이시고 손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입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 모든 일에 여러분들 말로만 마음으로만 한다고 하지 마시고 몸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몸을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예배를 드릴 때 예배는 여러분의 몸을 드리는 것이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그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제물로 그렇게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우리 출애굽기로 돌아가셔서 11장 이제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 본문으로 읽었던 말씀도 읽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어느 누구에게도 개조차 그 혀를 놀리지 못하리니 주께서 이집트인과 이스라엘 사이를 어떻게 구별하시는지를 너희가 알리라. 당신의 이 모든 신하들이 내게 내려와서 내게 절하며 말하기를 당신과 당신을 따르는 모든 백성은 나가소서 하리이다. 그 후에야 내가 나가리이다 하고 모세가 심히 노하여 파라오에게 나오니라. 파라오에게서 나오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집트인들에게는 큰 통곡 소리가 있겠지만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을 거라고, 심지어 개조차도 소리를 내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개들을 입 닫아. 그러면 개들이 입을 닫는 것이에요. 놀라운 기적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돌들 보고 소리 질러라. 그러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들로도 사람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돌을 가지고 사람 만드는 건 더 쉬우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 정도로 이집트와 차별화해서 구별된 백성으로 그렇게 보이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이 성경을 개혁 성경과 개혁 개정판과 또 흠정역, 킹잼 성경을 번역했다고 흠정역도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이상하게 번역된 것이에요. 어떻게 번역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서 이집트 백성들이 아무 소리도 못 낼 거라고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놓은 것이죠. 그건 아닌 것입니다. 지금 문맥이 뭐예요? 이집트인들에게는 큰 통곡이 있을 거라고, 거기 모든 첫 태생이 다 그렇게 죽게 되어서 짐승들도 막 울부짖는 것이고 사람들도 막 울부짖는데 사람에게든 짐승에게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러한 소리가 들리지 않을 거라고 말하고 있는데, 문맥과 상관없이 갑자기 이집트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뭐라고, 개들도 이스라엘 향해서 백성들을 향해서 짖지 않을 것이고 사람도 너희 나쁜 놈들아 이렇게 말하지 못할 거라고 이런 식으로 말하고 설교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전혀 다른 것이죠. 그런 식으로 구별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향을 구별하시고, 그렇게 뭐 흑암을 두시고 빛을 주시고 하는 것처럼 이쪽에는 큰 통곡 소리가 있을 것이고 그들은 정말 평화롭고 안녕한 그런 밤을 보내게 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구별하시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해서가 결코 아닌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별하실 것을, 그렇게 차별화시킬 것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8절에서 우리는 파로 앞에 당당한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모세는 당신의 모든 신하들이 내게 와서 절하면서 당신과 당신들을 따르는 모든 백성은 나가소서 그렇게 절하면서 그렇게 말하면 그때서야 우리가 나가게 될 거라고 큰 소리를 치면서 파로 앞에서 진노하면서 화를 내면서 나오는 이 모세의 당당함과 이 위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모세의 모습은 무엇을 근거로 나타난 것입니까? 모세가 이렇게 담대한 사람이었습니까? 모세가 이렇게 당당한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받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이제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그를 구별하셨고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능력이 또 모든 것이 되셨기에 오직 주님으로부터 나온 담대함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도 가지는 담대함은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완전한 구원으로, 영원한 구원으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심판석 앞에서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서도 우리는 막 전쟁이 일어나고 막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그래도 우리는 꿀잠 잘 수가 있는 것이죠. 두려우십니까? 막 지진이 일어날까 봐 두려우십니까? 자, 이제 11장 마지막 9절과 10절의 말씀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삽입장과 같이 모세에게 행했던 그런 일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그 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11장을 보았습니다. 차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차별하신, 구별하신 사람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학대받던 그들을 큰 재앙과 표적을 통해서 이집트에서 구해내셨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는 대환란으로 고통받게 될 이스라엘 민족을 적그리스도의 손에서도 구해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렇게 구별하시고 그렇게 차별화하신 이유는 그들이 무엇인가 특별하고 대단하고 이쁜 구석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요, 정말로 약하고 정말로 형편없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들을 구별시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한 구절만 보면요, 우리 신명기 7장 7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7절 8절입니다. 주께서 그분의 사랑을 너희 위에 두시고 너희를 택하신 이유는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가 많음이 아니라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기 때문이니라. 그러나 주께서는 너희를 사랑하셨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조상에 계신 맹세를 그분께서 지키고자 하셨기 때문에 라는 이런 말씀으로 너희를 이렇게 인도하셨다라는 말씀, 그리고 마지막에 너희를 구속하셨나니 너희를 그렇게 거룩해 하시고 구별시켰다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그들을 구별하신, 그들을 다른 민족들과 차별화시키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그렇게 사랑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가장 약하기 때문에, 가장 소수기 때문에, 가장 부족하기 때문에, 또 다른 말씀대로 보면 가장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완고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별하시고 차별화시키고 그들을 사랑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렇게 구별시키시고 거룩해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어떤 이쁜 구석이 있어서요? 우리가 대단해서요? 아닌 거예요. 우린 착각하지 말아야죠.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장을 마지막으로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26절로) (31절까지) (26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고요, 마지막 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제가 26절, 여러분 27절 그렇게 교대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육신을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자도 많지 않으며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자도 많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선택하심은 지혜로운 자들로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약한 것들을 선택하심은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선택하신 것은 없는 것들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만들려 하심이라. 그리하여 아무 육체라도 그분의 면전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주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와 같이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거룩히 하신, 구속하신, 구별하신, 차별화되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지혜롭거나 우리가 강하기 때문이나 우리가 어떤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어리석고 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완악한 존재, 우리는 그 죄인이고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 우리가 주님 앞에, 복음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인데, 우리가 뭐 대단하다고, 우리가 뭐 그렇게 잘난 것이 있다고 목에 힘주고 그럴 게 아니라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아무 자격 없는 자에게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총을 베푸셔가지고 이집트인들에게서 정말 위대한 민족이 되게 했고 모세도 위대한 사람이 되게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차별화된 독특한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신 것임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그분께 감사하시고 그분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30절 말씀처럼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이유가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속이 되어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되어주신 것이죠.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과 능력이 모든 것이 되신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러한 주님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평생토록 그분을 찬양하시고 자랑하시고 높이시고 그분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